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오늘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시소.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품에 있게 하시다가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덥고 습한 날씨가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다다라 아버지 이제 언제 더웠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주시니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신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경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고 날마다 우리 영혼이 청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 여러 많은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또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합붕회를 통하여 강릉내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신 가갈련 선교사님을 또한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의 그 노고를 기억하며 잊지 않겠습니다. 작은 복음의 씨가 자라서 성장한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아버지 가져보았습니다. 강릉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 이준희 목사님을 슬로베니아에 파송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잘 뿌리내리게 하시고 영혼의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풍성한 물질의 후원도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9월부터 하시는 강릉내 교회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서로 교제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세워주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속에 심겨질 영혼들, 자라날 영혼들 아버지 함께 하시길 원합나이다.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이길 힘 주시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영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늘의 지혜로 말씀을 풀어 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들어와서 생명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함 속에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목회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빌라보차 찬양대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찬양대 찬송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성장하는 또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성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현식 지사님의 부친 조수경 지사님의 시부이신 김정웅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을 위해서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4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벨라보체 찬양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은혜 받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한 찬양팀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고민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말씀은 성령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체험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중요한데, 그저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음식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을 직접 맛보는 것이 중요하고 먹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음식을 맛보고 먹으면 이것이 그것이구나. 그래서 설명되었던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과정이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안고 이것이 단순히 지식에만 그치지 않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고민은 성령님에 관한 내용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수요일에 강해를 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올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렇게 이해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설명하는 것은 언제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소망,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알게 되는 역사도 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식으로만 전해지는 것 같은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으면 의식하게 되거든요.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언급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아니면 악령의 역사냐,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때 악령이 역사해서, 마귀가 역사해서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속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그의 역할인데 속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미리 지식적인 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역사를 경험했을 때 이것이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마귀가 속이는 역사냐,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만 전해지는 것 같은 어려움, 그리고 과연 이것을 이해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연합 부흥회 때문에 한 주를 쉬어갔고요. 2주 안의 말씀과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경험되어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오늘도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두 가지죠.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받으신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령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세례 받으실 필요는 더더욱 없는 분이죠. 왜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하는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부분이 나오는데, 자, 3장 2절이요.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이 유대광에서 전파하여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는 자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요한이 말리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잉태되지도 않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지도 않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 분명한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그가 회개 세례를 전하지만, 회개 세례를 베풀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내가 죄인인데 죄가 없으신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죄인인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니 말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무엇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세례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죄가 있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무엇을 받는 겁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도 그것이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에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자, 제가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을 경험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쉬운 일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님이 이미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미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경험한 겁니다. 오늘 찬양팀이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도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방언만 있느냐?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기도원에서처럼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방방 뛰어야만 성령이 역사한 거냐? 아니죠. 우리가 오늘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이 부분을 가지고 정리해 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놓고도 확신하지 못하는가? 성령의 역사를 너무 육신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는 그겁니다.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정리하겠지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 소리를 귀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하늘에서 있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다가 걸리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뭔가 좀 찜찜한.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 만약에 하늘로부터 있는 소리가 귀로 들리는 소리였다면 거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만 들리는 음성? 예수님에게만.
이해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관점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난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으로 난 자니까. 그러면 그 성령께서 어느 때는 물론 신비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시죠. 환상을 보게 한다든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한다든지, 정말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든지. 근데 설명될 수 없는 것만 성령의 역사냐?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도 있고 성령의 조명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에 좀 마음을 넓게 열고 오늘 말씀에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믿음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됐든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힘들지가 않죠.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다가 힘들다 느껴진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이 하는 거지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인데 내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어느 순간에 그 일을 하는데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은 똑같은데 누가 역사하셨다?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그게 성령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넓게 열고 이 말씀을 받으면 좋은데,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 어떻게 임하시는 성령?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16절입니다. 자기 어디에? 안에 위에. 예수님 안에는 이미 성령님 계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말하면은 좀 표현이 그런데 우리처럼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뒤집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무엇을 경험해야 한다?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한다.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성령이 충만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분이셨지만 예수님 자체가 또 성령님과 일체되는 분이셨지만 무엇도 필요하셨다? 위에 오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 받으실 필요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계약할 때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올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지난번에도 이런 언급을 드렸지만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이 두 가지로 계실 수 있다 그랬죠. 우리와 함께, 우리 바깥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했죠. 왜? 성령님은 무엇이니까? 영이시니까. 사람은 안에 있으면 밖에 못 있어요.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하지만 영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공기를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죠. 공기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충만하고, 성령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특별히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 그런데 왜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했을까? 이제 오늘 그것을 설명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굳이 성령님이 위에 임하시는 것으로 기록했을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중에 보세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성령님이 어디에 오셨다? 예수님의 위에 오셨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오셨는데 이미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위에 임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니까. 위에 임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에 임하면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위에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게 올 수 있다. 제가 말하는 이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바깥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 뭔가 여러분에게 체험적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위에 오셨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해야 한다. 그냥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만 두지 말고 그 성령님이 눈에 보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봤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봤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귀로 듣기만 하지 말고, 성령님의 체험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은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풀어갈 문제고, 중요한 원칙은 그거예요.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은 못 보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이 볼 수 없죠.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날 수 있다. 성령님은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위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선 이렇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누가 물어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누가 묻더라도 말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보시면 성령님이 위에 임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절. 사도행전 2장 3절.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어디에? 각 사람 어디에? 위에. 성령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위에 오셨어요. 위에 오시니까 4절입니다. 그들이 다 무엇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역사, 확신할 수 있는 역사, 체험할 수 있는 역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위에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위에 오실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3장 여러분 이것을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찾아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다음에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자, 성령이 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오신 성령이 그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끌어 가셨어요. 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에게 이끌리는 겁니다. 말을 하게 하면 말을 하게 하는 거고, 기도하게 하면 기도하게 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위에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겠죠.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자, 그것을 이제 또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어디에?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중간에 삽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 가서 보세요. 4장 1절. 그러니까 누가도 분명하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어디에 오셨다? 위에 오셨다. 그래서 4장 1절에는 더 명확해집니다. 4장 1절. 자, 예수께서 무엇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러니까 위에 오시는 성령님은 충만함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이 뭐냐? 성령에게 이끌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잡아 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건이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수건이 마음대로 갑니까? 제가 움직이는 대로만 갑니까? 움직이는 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바깥에 있잖아요. 성령께서 바깥에서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게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왜 위에 오셨다? 위가 뭐예요? 머리죠. 성령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몸이 되어서 머리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그래서 은사도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기적도 경험하는 건데 거기에 집중하면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기적 같은 역사로 속이는 게 성령의 역사처럼.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컨디션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이어갈 텐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전 이 팔 하나가 이렇게 불편한 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팔 다치시지. 제가 그래서 요즘 혼자서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더 절감이 됩니다. 진짜 이게 힘들고요. 그래서 이 설교할 때도 자꾸 분산이 되는데 여기까지만 여러분 얘기하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은 기적, 은사 이걸 생각하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적그리스도도 기적을 행할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다른 거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임하셨다라는 얘기는 오늘은 두 가지만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는 눈에 보일 수 있다. 성령의 역사는 누가 봐도 체험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보이게 역사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위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머리. 성령께서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주인이 됐느냐, 그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 예수님만 높이느냐, 아니면 거기에 자기가 들어갔느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분별하면 되죠. 내가 높아지는 건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누구만 높입니까? 예수님만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있나요? 주님이 하셨죠. 그저 나는 주님의 손에 붙잡혔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보이도록 역사하셨는데 여러분도 그와 같이 눈에 띄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원래 말씀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 찬양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낮엔 해처럼 찬양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 비추어 온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굳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법없이 거저주는 사랑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억하며 나갑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부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의 모든 삶의 연장 속에 마음 가운데 오늘도 성령 충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은 이의 모든 마음 가운데 그 삶의 연장 위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 살아가며 의심이 되고 약해지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 안에서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다시금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 붙잡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